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입니다. 오늘 2월 13일 이사야 52장을 읽는 날인데 52장은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시피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길게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49장부터 5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나의 종,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또 요약되어서 또 집중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51장에서는 구속자를 통하여 얻게 될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52장에서는 선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선민이 행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도전과 또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장 3절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한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비록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것은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값없이 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이 바벨론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당장에는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돈 없이 속량,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공격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 다 있을 때 그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침략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다른 나라를 도구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신 그 일진데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다시 돈 없이 속량되고 또 회방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포로로 된 그 모습 속에서도 다시 회복된다, 다시 속량된다, 다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될 그 일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또 6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 속에서 그 억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것을 속량하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고 깨닫고 고백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시게 하실 때도 그 길이 상당히 험한 길인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과 수많은 대적들 사이를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또 인도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쪽 저쪽 흩어져 있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지라도 많은 대적들과 그 길이 험난해서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셔서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고 어떤 것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케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모든 계획을 아는 자로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다시 보시면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선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아는 자로서 그것을 듣고 이쪽 저쪽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곳 저곳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회복하게 된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일들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라고 하면서 파수꾼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그 일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일들,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복되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들을 깨달은 자로서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52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조건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자를 통해서 복귀시킨다면, 다시 되돌아오게 회복시키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가? 그냥 포로에서 가만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 보고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보시면 5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 시온 백성들에게 원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여기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읽었던 51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51장 17절에서도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내라 일어서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당장에는 포로된 백성들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회복될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그런 갇혀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며 용기를 가져서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적용시키시는데 그 백성들을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과 감정과 느낌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가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 뜻을 알고 이 계획을 아는 자로서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그냥 뒷짐지고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네킹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구나. 우리 목에 걸려있는 줄을 스스로 풀고 이제 해방이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생각을 깨워주게 하셔서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단하시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들인가 좀 건너뛰어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아까 3절에서 비슷한 표현인데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깨어서 그곳에서 떠날지어다 그 악에서 그 포로된 곳에서 떠날지어다라고 그 선민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심판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 회복의 그 선언을 잘 깨달아 우리는 깨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포로된 그 모습에서 떠나고 그 악한 것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이사야서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놀라운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하고 또 주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어떤 자가 복되는가라고 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다시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구속자를 통하여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자, 이곳저곳 전하는 자,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살펴보았다시피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서 참된 주인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라는 것들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런 삶의 교훈에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지켜 보호하시는 줄 알아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을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구원의 섭리의 역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 찬양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받은 은혜와 또 사명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